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며 그리고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비오는 물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함께 찬양할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주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경제적으로 환경이 빈곤하여 울부짖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일 목사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가슴에 담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초등부 교사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버스나 택시나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도 교회에 오셨을 거도 합니다. 또한 자가용을 타고 오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매일 몇 건씩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봤더니요, 하루에 평균 600건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위해서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만약 작년에 하루 평균 600건이 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사고가 난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겠다라는 불안함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에게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수월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했다면 그 건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건물 안에, 그 집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는 그 집 안에 머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근본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만드는 근본이 된다면, 기초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과 다른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곧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사는 그런 믿음 말고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 때에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위해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갈 때 나에게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나를
누가 때리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나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이어서 5절 말씀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준다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모습을 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채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찾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는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세상에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약한 우리의 모습들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며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또 좋은 집이 있어야 그곳에서 쉬고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공장에서 사업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요, 빨리 벌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종종 무엇을 하죠? 하신 분들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저도 물론 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복권을 하죠. 한 번에 잔뜩 벌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이 빨리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고 선한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일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따라가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경을 더 좋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과 미혹이 놓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실패하는 예수 믿는 자들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그것들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야 되지 내 힘으로 연약한 내가 그것들을 이기게 하면 절대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께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이거 해줘라고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있을지라도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할지라도 자기가 불편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일지라도 그들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네,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잘 나타나 있고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읽고 들으시면 그 마음,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증해 주셨는데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해도 나에게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됐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고 무디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성경을 보듬게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서 이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이 자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자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으로만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세상을 닮아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잘해야지, 좋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동받기 원하는데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던 것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지만 은혜되었기 때문에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에 다니시는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육사 10kg 인간화에서 대령까지 진급하는 동안 유교를 겪기도 했고요. 1961년에
5.16 혁명을 겪었던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특별히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의장인 장도영 중장의 비서실장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교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는 나가지 못했고 항상 그의 입에서는 바빠 좀 한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항상 달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그는 체포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고문을 당하고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복역을 하였는데 그 갇혔던 그 감옥이 앉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곳이었고 없을 만큼 천장이 낮았고 누우면 다리를 뻗을 수 없이 작은 사각개짝 많은 그런 감방에서 독방 생활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 항상 바빠라고 했던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항상 바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가롭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50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50독을 했더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독을 하였을 때는 무기징역에서 15년으로 형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100독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반드시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의 지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기도님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선한 영역을 끼치면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움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취하는 교회가 믿음의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마스크를 벗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얻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성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위 목사님 영접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치유 목회 사역에 날로 주의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사역을 달리 전파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는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늘 사모하며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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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려나.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감염의 연장과 감염자가 속출하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문제와 동성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민족이여 한 동포를 사랑으로 품고 그것의 복음이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우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온 세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그곳의 안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적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 분쟁 지역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땅에 치유와 평화와 회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샘 부르실 것 같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지난날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가 핍박받는 어두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셔야만 저희가 진정으로 복되게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처음 사랑부터 저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를 모두 다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야만 되겠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 감사하며 사랑하며 종같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가 나가시는 이 선교적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33,000명의 탈북민들 주여 저들을 고향 산천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0명의 참 우리 2,500만 우리의 동족 꿈에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의 애끓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을 공산 압제와 기근과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코로나 맞서 싸우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감시와 핍박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간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죄전을 떠나가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경영하는 일들과 그 자손들과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여수 주여 세 번의 진담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